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받은 능력, 과연 어떤 능력일까요?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서 과연 베드로가 받은 능력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궁금하죠? 왜냐하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매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를 했으니까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도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 1번 정도? 그것도 다행이지요. 이렇게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정말 좋은 습관인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거 잘 안 하고 저 무슬림들, 이슬람교 신자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그 터키나 뭐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면요, 사이렌 울려요. 기도 시간이 되면 불난 것처럼 하고 이렇게 사이렌 울리면 마이크에다 대고 그냥 누군지는 몰라도 막 아랍어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마바다다바다다바 하면은요, 가게 하는 사람들도요, 손님들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 문 잠가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안 팔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 사람들은요, 장사해서 돈 버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도 그냥 길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3번씩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과거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핍박을 하지요.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자굴석에다가 집어넣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거 무서워하지 않고 3번씩 그래도 기도합니다. 아예 창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었는데 살아서 나오지요. 더 존귀하게 되고 더 왕의 사랑을 받게 되고 더 지위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니까 여기 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란 말이죠.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 앞에 어떤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입니다. 40여 세쯤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성전으로 들어가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난리가 났죠. 소문이 나고 삽시간에 예루살렘 온 거리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소문이 나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짜야? 진짜야? 아, 저 있잖아, 저기 저 베드로 옆에 안전뱅이가 서 있어. 그리고 보란 듯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봐라, 저 사람 맞잖아. 성전 미문 앞에서 늘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 맞아. 저 일어나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수군수군 막 저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저렇게 걷다니. 여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인 줄로 알고 사람을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라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라. 그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깨끗이 낫게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 거기에다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겹쳐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니까 기적의 스파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능력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근데 한번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김익두. 원래 이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얼마나 힘이 세고 동작이 빠른지요. 8대1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8대1로 싸웠는데 시장거리에서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손으로 그냥 집어가지고 담벼락에다가 팍 던졌는데 담벼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대요. 8대1로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유명한 깡패입니다요. 얼마나 심술이 많은지 그 나무꾼이요 시장에 나무를 팔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해가지고 그 좁은 길로 와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냥 너 저리 가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무가 다 막 바닥에 떨어져. 그러면 바닥에 떨어진 거 싹 주워다가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그 신을 다 벗어놓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벗어놓은 신을 딱 걷어다가 물속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아주 심술을 부리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 역전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거기에도 있었는데 야 이리 와 이리 와 해가지고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안 일어나고. 야 일어나라니까. 말 안 들려? 일어나 빨리. 그러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아니 못 일어나는 사람인 거 빤히 알면서 일어나라고 하니 이 안진뱅이가 볼 때는 김익두가 답답하죠. 아니 못 일어나는 사람한테 자꾸 일어나라고 하니. 그래가지고 이 김익두가 참 낙심이 돼가지고 그러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를 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누구고 나는 누구요? 베드로는 누구고 왜 베드로는 일으켰는데 왜 나는 못 일으킵니까? 막 따지듯이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요. 너 안 믿은 거 아니냐? 안진뱅이가 일어날 거. 믿었다면은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일으켰어야지. 왜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안 보는 데서 일으켜? 안 믿은 거 아니요? 혹시 안 일어나면 망신당할까 봐서. 내가 믿지를 않았구나. 내가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을 믿지를 않은 거구나. 믿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가지고 밤새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역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안진뱅이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나아요. 심지어 문둥병자도 나았다고 그래요. 하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해가지고 말이 많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제
그 당국에서 순사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보니까 진짜요, 기적이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진짜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적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거 없지만은요.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적 증명서, 이거 진짜다, 사실이다. 이적 증명서 이런 걸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또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저 루다에 사는 에냐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중풍이 걸려가지고 거동을 못합니다. 밖에도 못 나와요. 몸이 안 움직여요. 베드로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에냐야 일어나라 하니까 에냐가 벌떡 일어났어요. 언제 깨끗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죠. 8년 동안 중풍이 걸려서 거동을 못하였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죠. 어느 마을에 그 여자 중풍 맞아가지고 밖에도 못 나온다며. 근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막 돌아다녀 이제.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나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일이 났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신앙이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과부들에게,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주고 아주 선행을 많이 한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지. 지금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죽다니. 근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 믿고서 장례식을 안 치르고 그 시체를 서늘한 다락에다가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사도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옷 보세요. 이거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우리들한테 지어서 입혀준 옷입니다. 이 사람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기도해서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애원하고 매달리니까, 그래 알았다.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서 이 죽어있는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마치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낮잠 한숨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이것을 알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다. 다비다가 살아났다. 다비다 하면서 다비다가 살아났으니. 그래가지고 또 소문이 나서 그 지역의 인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니까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환자를 눕혀놓고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그림자라도 덮이면 혹시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환자를 길가에다가 눕혀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라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병고침을 받고 할 텐데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너무너무 바빠. 그러니 찾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다 해가지고 가보면 없어. 벌써 딴 데로 갔어. 거기다가
이름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텔레비전에 나오면 얼굴 다 알지요. 신문에 나오면 사진이라도 나오니까 얼굴 다 알지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얼굴을 모르니까는 지나가도 몰라요. 뭐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나 베드로입니다 하면서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니까 지나가도 몰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구 베드로가 지나간다면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환자를 길가에다가 눕혀놨다는 거예요. 길가에다가 눕혀놨으니까 이 정도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그 12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 권능을 주셨더라 했습니다. 그때 권능 받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십니다.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있으면 안수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고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벌떡 일어나요. 깨끗이 낫습니다. 얼마나 기뻐해가지고 보고를 했는지. 자,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근데요, 베드로에게만 주시고 그 당시에 12제자에게만 주신 능력으로 그냥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구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목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얼마든지 기도하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면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능력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베드로가 받은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편 16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다가 막 핀잔도 듣고 책망도 받고 망신도 당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죽으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냅다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사람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도 생각을 해야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지요. 망신을 당했지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는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따라다니던 우리들도 한 자리 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것만 잔뜩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 안 되지요. 죽으면 그럼 우리 처자식까지 버려두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한 자리 해야지. 금이환양 해야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동상이몽.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죄산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거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 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해 가지고 따르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두 팔을 벌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혼자 죽는 게 너무 억울하였던 것인지 여기 옆에 얘는 어떻게 죽을 거예요? 그래 요한을 향해서 요한을 가리켜서 얘는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너의 일이나 잘해. 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베드로는 이걸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안 죽는데 그때까지 살아 있을 거래.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안 죽고 살아 있을 거라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생각이 짧아요. 지식이 짧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책망받고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이랬던 베드로인데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까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의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성도가 된 거지요.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또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뿐이 아니라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렸는데요. 과연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결론을 내립니다. 딱 정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지도자가 되었다니. 이런 지도자가 되었다니.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 그냥 딱 결론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수당한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가 어떤 능력 받았을까요? 이거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까? 베드로가 또 능력 받은 게 있어요. 이거 뭔지 여러분께서 알아맞춘다면 그냥 설교 그냥 간단히 끝내죠. 뭐 다 알고 있다면 여러 말할 것이 없지요. 자, 어떤 능력을 또 받았을까요? 물론 생각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자,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어떤 능력을 또 받았느냐? 핍박을 이겨내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핍박 많았지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막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점점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들의 인기는 떨어지고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니까 기분이 나빠. 마음이 언짢아.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불렀다가 마구 채찍으로 때립니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고 막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기탄 없이 말합니다. 어쩌 이상하네. 저 갈릴리 출신들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인데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런 지식이 나와? 어째 저렇게 막힌 것 없이 기탄 없이 말을 해? 대제사장 앞에서도 감히 기죽지 않고 담대히 말을 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도 막 안 굽히니까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내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 죽는 줄 알아. 죽을 거야 너희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매 맞고 나오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 왜냐하면 여기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요,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냥 나 같은 것이 무언데,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받는데 합당히 여김을 받다니,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다니, 이게 영광 아닌가? 이게 감사할 일 아닌가? 이게 생각이 이렇게 여러 가지지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능력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지요. 만약에 이런 능력을 받지 못했다면 핍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슬퍼지고, 얼마나 무서워지고, 어디 가서 전도 못하죠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아마 예배 참석도 못하는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만 해도 겁나고 무섭고 눈치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지,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지요. 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붙잡아다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내일 끄집어 내 가지고 죽이려고, 사형을 시키려고.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묶여 가지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올까요? 내일 죽을 건데 지금 감옥 안에 와 있는데 이 감옥 안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거의 다 잠이 안 오겠지요. 어떻게 잠이 옵니까? 내일 죽을 날인데.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코까지 골아가면서 천사가 와가지고 깨우니까 그때서야 일어나. 쿨쿨 자고 있다가,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세상 모르고 단잠을 잘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잠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 더 안 와. 더 멀리 달아나.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음날 끌려가서 죽을 것인데도 단잠에 취해가지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으니 이게 능력이란 말이죠.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야, 신을 들매라, 허리띠를 매라, 그리고 따라와.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잠이 깨가지고 일어나.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능력을 받을지라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능력이란 말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베드로가 받은 이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능력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 우리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능력 있게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베드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능력있게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핍박 가운데서라도 굴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있게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베드로처럼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